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여기 광야의 40년의 교훈.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한테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보면은 방황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교훈. 평생 광야길 걷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광야의 신명기 1장 그래서 18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원대한 계획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정. 근데 이제 전제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거의 보면은 자신들도 모르게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해요. 배운 대로 살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삶을 바꾸지 못해. 왜 못 바꾸냐? 본 것이 없고 들은 게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자꾸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뭐라 하냐 책을 읽어라. 사실은 책 한 권도 안 읽고 애들 키우고 있거든요. 대단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집에서 애들 어떻게 키우나. 그리고 다른 집 뭐냐면은 세상에서 엘리트들은 어떻게 애들 키우나 좀 볼 필요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애들 어떻게 키우나 좀 볼 필요가 있다. 그걸 안 보면은 여러분 가진 상처 그대로 자녀들에게 상처 줘가면서 되게 편협하게 키우기도 하고 또 되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시기를 계속 놓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가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만드는 가문을 가지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데 쓰고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보면은. 우상 만드는 가정에서 제대로 저거 하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면 계속 부모를 치유하죠.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우리가 나라 민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가 치유받는 만큼 내가 편안한 것만큼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자꾸 영향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저간 부분이 이 부모들이 자신들이 흔들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주에도 대사님교회 전서가 나오는 말씀 보면 바울이 계속 쓰는 가운데 뭐냐면 핍박받는데 흔들리지 마. 우리도 사람 앞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다 보니까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쫓겨가면서 너희들이 복음 전한 거 아니냐. 사람 앞에 쓰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동족들에게도 핍박받았다. 우리도 핍박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예수도 우리도 유대인들도 믿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핍박받았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들이 안 흔들리는 게. 말씀에 믿음 가지고 좀 참아내고 이겨내야 돼요. 이거를. 뭐, 살면서도 산이 많이 그러면 안 된다. 산이 많이 그러면요. 애들이 그냥 불안 초조해하다니. 어제 사우랑 얘기하면 야, 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잘 안 됐는데
요즘에 보면은 왜 이렇게 못했을까? 사모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왜 그러냐? 뭐 가정이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 정신 하나도 없다니까요. 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자라면 또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교만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를 굉장히 무시해. 어른들 무시하고. 근데 막상 부모가 돼 보면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사회 나가서도 삶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이게 관계나 이게 다 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치유하시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딱 만들어주는 거죠. 의지할 때도 없고 바라볼 때도 없고.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오늘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이제 떠나서 이제 저기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생각이 내가 지금 서울 올라와서 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돈도 못 쓰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광야의 시간표를 주셨다.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하지도 않은 그 동네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 동네에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대도시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뭐냐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 거기 막 지금도 그 고고학자들이 막 물건을 막 발견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집도 나오고 막 포도 나오고 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페르시아 쿠웨이트 있는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 있다가 시골을 뚝 오니까 그리고 이제 양치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자꾸 뭐냐면 내가 외롭다.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워야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인데 외로우니까 막 그 젊은 청년들은 막 남자 만나고 막 할매들도 막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외롭다고 막 할머니들도 막 그런 얘기 심심찮게 한다 해도 운동 다니다 보면 할매들 다니면서 저 할머니 미쳤네 하는 미쳤어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응답해야 돼 하는 무슨 소리를 해요 남의 얘기가 이 광야가 이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광야란 뜻 자체가 말씀 말을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할 시간 힘 얻을 시간 응답 누릴 시간 이 시간인데 이 사단이 이거를 축복으로 못 보내게 하는 그래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2년 동안 광야길을 걷다가 2년 동안만 걸어도 충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가데스 반에 불신앙 38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도 아니에요. 아이들과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어, 그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냐 응답받는 시간 이거를 나는 엄마 아빠한테서 못했는데 나라도 우리 애들이랑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같이 그림도 같이 그려보고 한글도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보고 유대인들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태초에 그러가지고 태초에부터 가르쳐 성경 가르치려고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빠 이게 이거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걔네들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거를 뭐냐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는 돈을 붙잡고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최 가르치고 이게 한 맺힌 그런데 뭐냐면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못 붙잡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광야에 지금 내가 있다.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고 구름 기둥을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한테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아 사단이 뭐 속인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힘들고 어려운 게 다 힘들고 어렵지
왜 힘들고 어려워요? 이 땅 사는 게 천국이 아닌데 힘들고 어렵죠. 당연하지. 불신자는 안 힘드나? 다 똑같지. 다 힘들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바울, 이 모세가 고별 설교예요. 이제 자기 죽기 전에 이 후대들, 다음 세대를 다 앉혀놓고 그들에게 이제까지 40년 있었던 그 말씀을 정리해줘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 신명기 하나만 보면은 이 창세기에서 다 이해되게 이게 보면 되어 있다. 그래서 설교의 장소, 설교 장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들으면은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와 함께 이 땅을 점령했어요. 요단 서편, 동편이죠, 이쪽. 이쪽은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건너가지고 양쪽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과 여기 뭐냐 문하세 반지파랑 그리고 가치파가 이 세 지파에게 나눠줬죠. 땅을. 그래서 먼저 뭐냐 얼마나 완벽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서 정복하는 거를 경험시켰어요. 그래서 너희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 요단강을 이걸 정복해라. 2년 동안 오면서 이들이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그 강한 뭐냐면은 애굽을 무너. 얘네들은 꿈도 못 꾸는 나라거든요. 그 애굽을 이겨버리고 거기다가 여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몰려오는데 2년 동안 얘네들이 그 광야에 있으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쳐들어오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는데 우리는 불신앙해가지고 우리는 별볼일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권사님 물어보더라고. 왜 여호와 이 나온 사람들이 뭐냐면은 노예들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 믿음대로예요. 우리가 노예다 하면 노예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다 하면 군대.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진영을 짜고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설교 장소가 좀 의미가 있는데 모세가 요단 저쪽 이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서쪽 모세와 함께 점령했던 이 지역에서 설교를 해요. 두 번째 보니까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이 다시압 그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그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기 건너가기 전인데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모든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이 이 메시지를 해요.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은 이 이방인들도 성전 짓는데 동참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예배당은 이 성전은 이거는 이스라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예배하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만민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호렙산과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열 하루길이었더라. 그래서 이 호렙산은 뭐예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거든요. 신의 산이 좀 더 이해가 되죠. 여기가 뭐냐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아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온 산이에요. 그 산, 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왔는데 언약을 바로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잃어버리잖아요. 막 그게 돌 십계명 던져가지고 푸시잖아요. 왜냐 내려오자마자부터 벌써 계명을 다 지키질 않아. 그래가지고 큰 좀 문제가 오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뭘 만드냐면 금신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금신상. 그래서 금신상을 버려야 돼. 완전히. 우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이, 뭐, 굉장히 큰 목사님 계신 그런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해외에만 가면은 그렇게 목사님, 사람들이 같이 골프 치죠. 자기는 안 친다. 뭐 이유가 그 뭔가가 들어갔어. 별 이유도 아니야. 뭐냐면요. 자기는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제일 기뻐야지. 그거 말고 더 재밌는 건 자기는 두지 않는다는 거야. 아, 뭐 대단한 이유인 줄 알았는데, 아, 저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약한 걸 아는 거예요. 약한 거 알아가지고 더 재밌는 거 세상에 많은데 자기가 쉽게 빠질까봐 알아서 조심하는 거지, 알아서. 그래가지고, 뭐, 가는데
뭐, 어떻게 해외도 많이 다니고, 뭐, 무조건 사람들이 같이 좀 얘기를 하려면은, 골프 치자는 얘기야. 골프 치는 게 아침부터 가면요. 하루 종일 같이 있거든요. 같이 뭐, 밥 먹고, 아침에 가가지고 같이 차 타고 가고, 가서 치고, 점심 먹고, 또 치고, 또 끝나고 나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또 오르고, 이런 거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해지려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골프 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이분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전하는 거 이거 외에는 재밌는 걸 내가 주질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저거랑 가치관이고 뭐 저거랑 여러분에게 하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이 하는 부분이 언제든지 내게 금신상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바라는 거, 그거 있다는 거, 그건 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지명이 나오잖아요. 가데스 바니아. 이 가데스 바니아가 어디예요? 열두 정탐꾼 보냈을 때, 이 10명이 와가지고 완전히 불신앙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해요. 진영 가지고 모세를 세워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나님과 함께 왔으면서 가가지고 그들이 거인을 보고 그들이 뭐냐면은 이 뭐 포도송이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을 점령하죠. 거기서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너희들 또 불신앙하지 않았냐? 또 뭐냐, 이 가데스반에서 너희들 또 불신앙하지 않았냐? 너희 부모들이 불신앙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항상 불신앙에 가깝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쉽게 불신앙하고 쉽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 말할 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데 결정을 해버린다. 아니 뭐 하나님 살아계셔. 대표기도 하면 다들 하나님 살아계신다. 성령이 충만해. 근데 이제 막 밥 먹을 때나 뭐 얘기할 때 불신앙하는 쉽게 불신앙하게 돼. 속으면 안 된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뭐 사단은 이 또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앙하기 쉽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오르산에서 기억해라. 불신앙했던 걸 기억해라. 가데스반에서 불신앙해가지고 너희들이 도망갔다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거 도망가잖아요. 그때 못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아 너희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광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못 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은 우리가 가겠다고 실제로 갔잖아요. 그래서 몰살당하죠. 넘어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됐지. 38년 동안 이들이 그 광야에서 불신앙을 계속 빼내는 거야. 불신앙을. 불신앙을 빼내고 이 부모들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를 데려가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불신앙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만 이게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광야 때 걷는 것도 아니 지금도 힘든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일곱 족속과 11 뭐 왕이 있는 여기 가서 전쟁을 해야 돼. 아니 광야에서는 전쟁을 안 해요. 여기서 물론 요새 아까 얘기했던 요새지만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라면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항상 여러분 전제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키우잖아요. 결국 세상 가서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거기서 불신자와 경쟁해가지고 영적인 힘 가지고 살아남아야 돼요. 불신자의 종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할 거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랑도 이제 그 아들, 야, 공부하는 게 힘들다. 힘들다. 이거 왜 해야 되냐는 거야. 영어도 왜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대학 갈 때 영어를 본다. 하는 거다. 좋은 직장들은 다 영어를 뽑는다.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세상에 그거 하니까. 어, 원래는 우리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보다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고 더 바르게 살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지. 예수 믿고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한 안정된 길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그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보진 않았는데 제목만 봤어요. 이 사람이 장애인이야. 장애인인데 치과 의사더라고. 근데 믿음의 사람인데 간증하려고 했다. 그래서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은 그는 장애인 같은 내 주변 장애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 뭐냐면은 그 사람도 승리하는 거 보는데 그거보다 좀 나랑 거리가 있는 거잖아. 교회에 장애인 있으면 다 봤을 때. 어. 근데 뭐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자기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 보고 말았거든요. 보면은 그럼 그 사람이 안 힘들었겠어요. 남보다 훨씬 더 불편한 자리에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고 승리해야 하고 사람들한테 증인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광약길 여러분 개인의 광약길 다 달라요. 아이들이 맨날 이게 힘들어 이런 얘기야. 심심해. 어.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이겨나가야 된다. 이 땅에 우리 한 번 사는 건데 천국에서는 천만의 신이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설교 대상. 그 대상이 누구냐? 이 40째 해의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이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왜 신명기를 좀 하고 싶었냐? 신명기 말씀 회복해야 된다. 라는 거랑, 두 번째로 뭐 하냐면은, 이거 회복해야 돼요. 후대 살려야 돼요. 후대. 후대들 믿음 다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후대들 뭐냐면은, 후대들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다 알아. 뭐 하는지, 뭐 하는지는 다 보고 있다니까요. 응? 얘기 다 한다니까요, 보면은. 왜냐, 내가 믿음으로 사냐, 믿음을 안 사냐, 신앙하냐, 이거 다 본다니까요, 보면. 여러분, 이게 몰라도 무의식 가운데 계속 들어가요. 어. 그리고 뭐냐면은, 삶 가운데 결정하는 거, 그거 다 영향받는다. 여러분이 거기서 믿음에 이렇게 후대들 앞에 본이 되고, 말씀 회복해서, 증인으로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뭐냐면은 이 갈렙이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갈렙 하면 항상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대학 1학년 때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구약학 개론. 야,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갈렙을 못 떴다. 여호수아는 기억나는데 왜 신학교 갈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잠언서만 좀 읽어봤어. 그래놓고 신학교 간다. 야, 그 구약학 개론 보는데 애들 컨닝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야, 성경책을 컨닝하는데 그걸 어떻게 발로 넘기는지 모르겠어. 넘겨가지고 그걸 컨닝하고 있더라니까요. 물론 다행히 목사님이 안 되고 목회는 저가 그럼 안 됐죠. 우리가 이 신학교관 때 거의 150명인가 신학과만 150명, 80명, 230명 갔는데 한 100명 정도는 아예 이제 아예 안 하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 목사 한 수밖에 또 안 하고 어, 어, 그런데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 그게 너무 소모되네. 목사 받으려면 신학 4년 4년하고 대학원 3년하고 그 다음에 2년 해야 돼. 10년 걸리고 10년 동안 하다가 딴길 간다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보면. 안타깝죠. 세상에 다른 전공했어. 경제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해가지고 그거 부모가 뭐 다 뒷바라지 했는데 그거 얼마나 저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우리는 자꾸 생각해내는 10년 후 10년 우리 애들 생각해보면 10년 후 하면은 시아가 23살이에요. 10년 후를 놓고 20년 후 놓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살고 이게 자녀들에게 다 열매를 꼭 피운다니까. 막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생각해도 사람이 짜증내고 좀 들래고 원망하고 좀 덜하고 그냥 난타나고 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깜짝하네. 우리 교육 온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5년은 6년은 넘어가잖아요. 시야 뭐 유치원도 온 것 같은데. 그날 보면은 거의 7살 때인가 왔잖아요. 그날. 그거 보면은 금방 지나간다네. 금방. 10년은 진짜 눈 하나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이 40년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 그래서 이 두 번째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자기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되 명령을.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 자란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아이들도 우리 삶도 기준으로 삼고 가치관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나 안 내리시나 확인해보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 요단 동편에 정복한 후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사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아까는 땅을 표현을 했고 여기서 보면은 이들의 강한 족속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것들은 우상 숭배하던 이들은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그들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압에서 모압, 여기 또 저거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요것도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뭐냐면 이 지역에도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씨앗을. 그래서 나중에 루시아는 나오기도 하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 이 비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뭐라고 이게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저기 위쪽과 이쪽 뭐냐면 이 끝에랑 그 넓은 지역을 비전으로 삼고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항상 꿈꿔야 돼요. 뭘 꿈을 꿔야 되냐면은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게 아니라 비전 가지고 있어요. 후대에 대한 비전, 또 여러분 이 삶에 대한 비전, 믿음에 대한 비전, 가정에 대한 비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자꾸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 현실에 빠져요, 현실. 현실에. 현실에 빠지면은 자꾸 이게 사람이 감정이 확 한다니까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뭐 넓은 땅을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세세한 전쟁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 가지 비전을 딱 가주셔야 됩니다. 교회들한테. 네, 개인 양육하면 반드시 얘기해요. 세 가지 비전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거의 기억을 안 하죠. 뭐의 비전이냐? 첫째로 교회에서 중직자의 비전 가져라. 순서가 좀 바뀌어도 되는데 그래도 교회를 읽는 분이 제일 좋아요. 신앙에 이 권사님처럼 이 뭐냐면 집사님,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게 첫째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같이 전문성 가지면 된다. 우리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전문성. 그리고 신앙. 두 가지가 본이 돼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애들한테. 야, 너는 앞으로 교회 살리는 장로가 돼. 교회 살리는 그냥 일꾼이 돼. 이렇게 돼야지. 참. 시아 선생님이 시아를 이제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뒤에다가 랩런트 썸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국내에 또 이제 한 사람 있나 봐. 그거 보고 선생님 찾아온 혹시 그러시면 맞다. 그래서 임서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시아랑 5학년 때 같은 반인데 걔가 이제 추가해서 같이 한다. 시아 짜증나 죽겠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 왜 또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이러냐는 거야. 야, 그 선생님은 지금 교회 가서 자랑 났을 거야. 자랑 났을 거야. 그냥 애세 키운이라고 나가 있다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왜 왔냐? 교회 건축해가지고 경비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꼼꼼하게 나왔나 봐요. 그 양반은.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애들 전도하고 하겠다고. 그 애들 다 면담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가 맨날 거기다가 뭐 교회 반주한다고 써붙여놔가지고.
그래서 딱딱 걸린 거거든요. 그거를 왜 쓰냐고 막.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라는 거 쓰는데 나는 목사님만 있었거든요. 나중에 형이랑 교역자라고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또 조금 다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깨닫고 교역자 그 말이 그 말인데 어? 근데 보면 이 중직자 내가 바라는 중직자 믿음의 신앙 이렇게 가정에 세우는 중직자 이렇게 후대가 세워지는 중직자 내 이 일의 전문성이 되는 중직자 그리고 어떻게 가정 가정의 모습을 그려야 돼 행복한 거 뭐가 행복하냐 말씀 프로 기도 프로 가정 예배 그런 가정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결혼하자마자 우리 사모가 약속을 지켰더라 성경 읽어야 된다 사모가 돼야지 성부가 아니고 못하는 자꾸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잘 피해 있다 한 번씩 나는 그때는 뭐 성경 3독을 했다 1독을 했다 2독을 했다 왜 자기랑 상관없어 결국에는 말씀이 되게 와닿아 있는 것만 역사를 나거든요 설교는 많이 듣잖아요 설교는 많이 듣는데 그 설교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들리죠 그게 내게 성경으로 확인을 하고 그게 나의 말씀으로 할 때 그때 이제 변화된단 말이에요. 교육에 대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혀가지고 와야 저걸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반드시 어린 자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또 이거 한 번 더 해요. 라는 곳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고 자라야 될 게 아빠가 너 사랑해. 학교 갔다 왔어. 잘했어. 학원 갔다 왔어. 잘했어. 애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구나. 잘했어. 응원해주고. 이 두 개를 해야 돼요. 가정에. 듣고 자. 예수님은 항상 그걸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비 걸려고 저기 뭐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 모세 율법에 가늠하자 치라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이 계속 사랑의 메시지 해놓고 돌로 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닥에다 쓰잖아요. 옆에 있는 놈들이 다 죄지고 다 썼다는 말이에요. 알았어, 다 도망가. 그거 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너를 돌로 치잖아. 아무도 없어. 나도 너를 정죄할 거야. 근데 이제 죄 짓지 말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음란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말씀과 기도가 찬양 소리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기준을 아이고 우리는 그러면 햄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가정에 대한 기준을 바꾸시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나눔이 있고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그러면 싸울 수 쉽지 않아요. 싸우면 안 돼. 나는 안 되더라고. 또 세 번째로 뭐예요?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정. 이 세 가지 이 비전을 가져라. 가져라. 아이들도 세 가지 비전 가져라. 야, 세상에는 직업이 참 다양하다. 그리고 애들 하나같이 물어보면 결혼 안 할래요. 이런단 말이야. 애들 벌써부터 얼마나 부모들이 불신앙하고 싸우고 그랬으면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자기는 은근히 걱정하고 나는 뭐 먹고 사나. 내 맨날 레파토리가 그 18분 뭐 먹고 사나. 내가 뭐 먹고 사나. 초, 중, 고, 대학까지. 이게 나의 고민이야.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사요? 하나님께서 까마귀 주고 먹이를 입히시고 하는 것이. 목회자는 이거 잘하는 게 아니라 목회만 잘하는 게
내가 해야 되면 집중하는 거지. 속지 말라.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비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를 통하여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런 일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모세가 수령을 세우는 혼자 일 못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같이 해. 같이. 그래서 이 세우는데 동역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요. 이 동역자. 뭐냐면 이 모세가 혼자 재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드로 장로가 와가지고 그건 악한 거다라고. 그래서 뭐 하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왜요? 이 공동체를 이뤘을 때 이 가나안 땅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자 동족행위는 이자를 받지 마라. 가족들이 팔려 나가게 되면 너희가 가족들이 그거를 사줘라. 그 땅을 빼앗겼으면 그 가족이 노예로 끌려가면 노예로 끌려가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족들이 돈을 모아 그 땅을 사줘가지고 동족을 살려라. 가문을 살려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직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 되면 긴장이 많이 됩니다. 손님들이 오면은 긴장을 되게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그게 일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뭐 일하기 전에 혼나고 배우고 그리고 막 사람 닥치면 여유 있게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막 질책하면서 배워가지고 일단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를 만들었다. 실수했다. 그러면은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서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에,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거 뭐 똑같단 말이에요. 교인들 가정이 맨날 싸움박질 해가지고 막 공부 사람 다 시끄럽다고. 음, 막 막 아침부터 내가 나오는데, 어,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보는 사람 다 알 거잖아. 싸우구나.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내 직장이 임하게 하고, 교회가 이게 임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어.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집 같은 거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빵을 훔친 거에 너무 가난해. 배심원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판사가. 공정한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돈도 없는데, 10달러, 그게 그 당시 얼마인지 10달러를 벌금을 물게 하고. 그러니까 막 배심원들이 거기 있는 재판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불쌍한 사람한테 저걸 하냐. 이 판사가 뭐라고 하냐. 이 10달러 내가 낼 테니까. 여기 다 모인 사람들은 50센트씩 내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세요. 그래서 47달러가 나왔대요. 그 사람 가지고 가져가. 왜냐면 법은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벌금은 10달러. 근데 그건 내가 내주겠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5센트씩, 50센트씩 내가지고 이 가정을 살리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뭐 잘못하면 막 이렇게 된다. 예, 그게 아니라고 보면.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이 다윗이 아니 모세가 절대로 혼자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뭐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누가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모임할 때 꼭 뭐냐면은 온 성도 다 기도하죠. 교회 다니는 성도는 거의 다 기도해줘요. 그 왜 하냐? 아니 교회 성도가 사는 게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아야 이게 내가 사는 길. 근데 참 잘 이해 못하는 성도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기도회 할 때 온 성도 다 그냥 다 기도하면 왜 저 사람도 다 기도하냐?
그 공동체 의잖아요. 그 구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죄가 하나 들어오면 그 사람을 저거 하는 거죠. 왜냐, 이 공동체가 다 죄에 물들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이 믿음, 이게 나중에 나라 공동체가 되고, 사회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와서 선교사람들이 참 잘한 게 이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운 거죠.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서는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힘이 빠졌는데, 다시 뭐냐면 말씀 회복해야 된다. 성도들도 회복하고 교회들도 회복하고. 그래서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고 이 번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오늘 아까 이 모세도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 지혜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감당하리요. 12절에. 13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지혜가 그리고 지식이 그리고 인정받는. 근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님 중직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지혜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이게 세우라 그러잖아요. 보면. 그리고 우리 뭐냐면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아요 보면은 지혜,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이 가는 사업장에서 여러분 만남의 축구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사기꾼들만 계속 만나면은 안 되죠 보면 어렵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친구가 이런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 자꾸 만나줘야지. 흉악한 애들 막 만나가지고 학교 가도 일진이 얼마나 많고 애들이 얼마나 그런지 선생님들한테 막 대들고 막 그래요. 요즘 때리지도 못하니까 우리 애 말 들어보면 벌점 100점 맞으면 교장 선생님 면담을 3번 가네, 2번 가네, 1번 가네. 많아요. 선생님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예당 같은 역차기를 못 차버렸는데 올 때는 뭐 선생님 여기서 달려와 저쪽 가서 탔다니까. 앞으로 빡 하고 나가 떨어지고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그렇게 맞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은 뭐 그린다도 밟지 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집에서도 안 때리지. 그러니까 뭐 애들이 때리고 안 때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이 기준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라 이 기준이 없어졌다. 이 아이들이 가치관이라는 게 없어졌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가치관을 세우는 거. 이거는 사단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는 워낙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이게 우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라니까. 그 말씀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후대에 대한 기준, 가정의 기준을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는 거라. 그래서 이 홀로 재판을 하는 모세의 모습, 이대로 장로가 조언하여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이나 이거를 이게 뭐 3개월 만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통하여서 뭐냐면은 지금 이 뭐 하고 있느냐면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가정들을 세우고 있는 거고 개인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십부장에게 이어져 내려가고 40년 동안 거의 광야에 산 것이 이거를 많이 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 뭐 보고 싶으면 저거 유튜브 같은 데 떨기나무라고 쳐보라. 40년 동안 뭐 했는지. 거기 보면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다 사우디에 있는데 볼만해요. 신해산. 거기 산 꼭대기가 탔어. 하나님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불이. 진짜 꼭대기에 시커멓게 굴려있고 돌들이 불에 글린 게 있어요.
보면 요즘에 잘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좋아. 와,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회개를 했다고. 왜 그러냐면은 그 유적지를 못 찾았는데 가보니까 유적지가 엄청 많아. 거기에. 거기에 뭐냐면 이드로 장로의 우물도 있고 거기 뭐냐면은 찾아보라니까. 책도 잘 나와 있어.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목적.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했냐? 첫째로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킨 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유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일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신명기 아니 그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가서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도 결혼 예배, 장례할 때도 장례 예배. 뭐냐면은 태어나도 뭐예요? 돌예배, 늘 하잖아요. 왜 그걸 하냐면 우리의 이 기독교의 삶의 목적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또 말씀에 또 뭐라 이게 말씀도 나와요. 왜 나왔냐?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뭐냐면은 한 개인을 불러가지고 개인 구원도 설명하시고 가정을 불러서 가정 구원도 설명하시고 너와 내 집 구원입니다. 또 뭘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부르셔. 그래서 이 한 나라를 통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 하냐? 이 제사장 나라들은 거기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 밑에 애굽이 있고 뭐 여기 아라비아가 있고 그 위에 뭐 아스리아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과 뭐가 다르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통치가 달라요. 모든 게. 그들은 뭐냐면 나그네를 그냥 저거 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그런 것도 보면서 계속 법을 만들어주면서 뭐하냐? 이 법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없는 법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되. 아, 저 집은, 저기 회사 하는데, 저 회사는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참 뭐가 다르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내가 치유되고, 또, 이 미래의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이렇게 돼야, 뭐, 직장 다니면 홀딱 다 베껴 먹잖아. 인생 다 베껴 먹고. 어? 우리 막 목회자들도 뭐 교회 헌신했다가 쫓겨날 때 유니폼 쫓겨나 퇴직금도 안 줘. 막 이렇게 쫓겨나. 그러면 왜 나한테 전화 왔다 이거 간사가 나오는데 400만 원을 못 받았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혼하고 막 이게 가정의 위기 있고 어려운데 그거 왜냐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뭐 빚도 많고 그라 교인인데 뭐 저거 하냐 하나님 뭐 돈이 없나?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교회 일 했는데 교회 일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교회 일하면 성도들이 가난해져. 왜 그러냐? 어려워진다니까요. 왜 그러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지. 희한하다니까요, 보면. 뭐, 이상한 생각을 해. 이해가 안 돼. 우리 뭐 장로가 없지만, 장로님들 같은 경우, 목사님 사례를 뭐 많이 주면, 배가 쫄쫄 골아가지고 기도해야지. 배가 쫄쫄 보면 기도 안 해요. 배가 쫄쫄 보면 일하러 가지, 요즘 사람. 옛날에야, 사명이 다다 하고 일하고 그랬지.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막 배가 불렀다. 살이 쪘다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 그, 목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잘 못 먹어가지고 살이 찌는다. 보면. 그럼 부자들 살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잘 못 먹어 힘들고 막 하고 막 배고프니까 아무나 먹고 그러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빵 터졌다. 빵 터졌다. 목회자가 4, 50명이 있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이 안 나오고. 그럼 뭐 얘기하는 거냐? 아니 그게 그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제일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점점 더 가난해져.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기고 전세 옮겨가지고 또 월세로 가고 왜 교회 한다? 교회 헌금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 뭐 망조야. 그거 보면은 학교에서도 보면은 뒤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조사하잖아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오래 다닌 사람 그래서 가난해졌냐 안 가난해. 가난해졌으면 이건 목사 책임. 뭐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사람들 가르칠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자 유날 교회 가면 현금 많이 하고 점점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상한 교회 같은 데도 많고. 그 친구 이제 거기도 여자 자기는 자기 교회 청년들이 3천만 원씩 건축연금 잡고 야 누가 그렇게 하냐? 3천만 원씩 가서 기도를 해야지 청년인데 아직 이제 사회생활 갓생활하고 저거 학자금 대출 받은 거 그거 갖고 앉아있는 누가 그렇게 하래? 목사님들은 그래갖고 자기는 피해가 고삐도 이게 목사님 야 진짜 알 길이 아니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니 하도 썩어버려가지고 보면은 그냥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야. 백성이 되면은 그들이 뭐가 다냐? 그들이 삶이 달라요. 그들의 생활이 달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직접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뭘 같이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로 와서 헌신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 10배로 일하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해. 나머지 못 받는 건 하나님께 받아라. 그래야지 이 승리할 수 있다. 또 이게 보면 또 말씀해버리고 그래요. 아모스가 5장 2절. 모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모든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이 아모스가 언제 나온 거예요? 성경 보면 뒷부분으로 가잖아요. 뒷부분에 그 가는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해가지고 왜 어려움 당하고 남북이 나눠지고 왜 완전히 멸망당했냐. 그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그게 어디서 와요? 예배 실패, 삶 실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만 생기니까 남의 거 훔쳐먹고 가부의 재산을 탕진하고 또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뭐 가부의 재산을 탕진하고 뺏어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전 세계 나라들 보면요. 천주교 들어간 나라도 보면 엄청 부패했어요. 부패. 이게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가보세요. 그러보면은 완전히 이건 뭐 뒷돈 안 되면 일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다 뇌물 먹이고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도로를 깔잖아요. 도로를 깔면은 도로에 실제로 깔리는 거는 30%예요. 30%. 일단은 여기서 해외에서 인조받아가지고 원조받아 들어가면 일단 반이 다 오고 그 다음부터 이 반은 공무원이 또 다 먹고 그래서 20% 30% 도로가 깔린대. 어. 그러니까 거기는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우리나라의 그 2호선 지하철 공사할 때 있잖아요. 일본에 있는 장로님 한국에 그 돈 줬을 때 반은 다 해먹었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있는 거 보니까 덜 해먹은 거야. 덜 해먹은 거. 지하철 아직도 2호선 이게 딱 78년도 개통했거든. 제 나이 때 개통한 거. 나랑 동갑이거든요. 응. 아직도 돌아가. 근데 그 양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 양반이 일본이 더 낫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그 뭐냐면 그 뭐냐면 들어온 거 되게 많다니까요. 부조리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뭐냐면은 착취하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 기독교가 안 들어가면은 삶이고 정이고 뭐 안 들어간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세계가 치유되지 않아요. 다들 불법이고 편법이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한 게 돈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06편 3절에 보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서 삶 그리고 이거를 나라를 세우는데 전 세계 나라가 이걸 따라가도록 하려고 하죠. 하려고 하는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반대기를 쓰게 되고 우상이 빠지게 되고 사람도 빠지게 되고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수령 일꾼 어떤 사람 쓰냐 너희 집 발수에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는 취하고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한 판결할 것이고 이상한 얘기야 판결 얘기하고 타국인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처를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냐 안 나라냐 보려면 재판을 보면 안다. 돈 있는 사람은 쉽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좀 저간 나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뭐 하라고요? 말씀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 살려요. 가정도 살려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힘없고 말씀의 균을 누리고 가정과 후대 살리는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신명기를 통하여서 후대 살리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후대들 앞에 참된 믿음의 모습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후대들에게 하나님 비전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심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